이게 켜져 있어서 그런 것 같구나. 요한계시록 12장 3절부터 6절까지 우리 함께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3절 읽습니다.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아멘. 예.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 오늘 본문 6절에 보게 되니까 광야로 도망을 피난을 갔는데 가보니까 거기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여호와 일에 준비하신 장소였더라 그래요. 우리 나그네 인생길 살면서 광야를 다 만날 수가 있겠죠. 근데 그 광야로 내몰리면 왜 내 인생은 이렇게 힘든가라고 고민하게 되는데 그 시간을 겪고 나면 하나님께서 이래서 나를 광야로 내모셨구나 하는 것을 깊이 깨닫게 돼요. 근데 둘 중에 하나예요.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있는데 하나님을 믿으면 믿음 안에서 내 인생의 광야를 긍정적으로 해석해냅니다. 고난을 은혜로 해석해냅니다. 그래서 더 멋지게 승리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아이고 난 망했다, 내 인생은 어쩌다가 이렇게 쪽났나, 우울하고 힘들고 좀 심하면 자살까지 하고, 그래서 인생을 내려놓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면, 또 다르게 우리가 지금 계속 요한계시록을 강의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안에 나의 요한계시록이 있다면, 나의 하나님, 나의 말씀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승리하시게 될 겁니다. 요한계시록이 어렵다고 하는 이유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요. 하나는 전혀 읽어본 적이 없으니까 그냥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읽게 되기를 바래요. 요한계시록 시작할 때 이 요한의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읽는 자가 복이 있고, 듣는 자가 복이 있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영적 내면 내 상태에 의해서 관심이 없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왜 관심이 없느냐? 내가 세상에 너무 깊이 빠져서 살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굳이 얘기하자면 우리가 살면서 맵고 짜고 달고 쓰고 어떤 자극적인 삶, 재미도 그렇고 뭐 소설을 하나 읽어도 그렇고 얘기를 하나 들어도 그렇고 드라마를 봐도 그렇고, 여러분 드라마가 아주 그냥 드라마틱한 반전이 있는 건 재미있지만 밋밋하고 그냥 스윗한 거는 별로 재미가 없잖아요. 그 왼수가 나타나갖고 주인공이 죽을 뻔하고 막 고생 즉사게 하고 막 그래서 다시 반전이 돼갖고 이기고 막 이러면 시청률이 막 올라가죠. 그런 것처럼 인생을 그렇게 너무 이렇게 달콤하고 자극적인 것만 자꾸 듣다가 보니까 이 형이상학적인 하나님의 나라, 천국, 지옥, so classic, 재미없어. 듣고 싶어 하질 않아. 영적으로 와서 닿질 않는 것이죠. 바로 그런 차이인데, 여러분들의 영적 수준이 어디인가를, 영적 성숙도를 좀 잘 요한계시록을 들으면서 체크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신앙생활에 뭐가 나를 방해하고 있는가, 내 영적 생활을 뭐가 지금 방해하고 있는가. 다른 질문으로 이렇게 표현해 보면 내가 지금 뭐에 관심이 제일 많은가, 뭐를 제일 사랑하고 있는가 생각하면 답을 얻을 것 같아요. 지난 시간에 1, 2절에 보게 되면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는데, 태양을 옷을 입었는데 태양으로 옷을 입었어요. 그 발에는 달을 밟고 서 있어요. 그리고 머리에는
12별 관을 썼어요. 관을 하나만 있는 거예요. 여기 크라운 단수로 되어 있거든요. 관인데 12별이 쭉 박혀 있는 관. 왕관인데 12금별이 이렇게 박혀 있다고 연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폼은 너무 멋있는데 이 여자가 아주 그냥 죽는다고 떼굴떼굴 굴르고 있어요. 해산하게 돼서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그래서 성모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낳을 때 사탄이 그것을 상당히 많이 방해하죠. 그런 것과 연상되는 그런 메시지로 우리에게 주어요. 그래서 여자를 우리가 현대 교회, 현대 성도님들로 비유도 해요. 그래서 해산하게 된다. 즉 영적인 구원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힘들어요. 사실 구원의 영광은 1절처럼 아주 영광스러운 것인데, 그러나 구원의 과정 속에서는 해산하기까지는 구로하는, 고통하는 그런 모습. 한 영혼이 구원받기까지 얼마나 전도가 방해를 받습니까? 그런 영적인 메시지를 여기에 담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3절부터 6절까지는 이제 한목으로 다 볼게요. 또 하늘에 다른 이적이 보이는데, 아까 하는 이적이 있어 또 다른 이적이 있는데, 큰 붉은 용, 머리가 7, 뿔이 10개 달렸는데 그 머리에 7 왕관. 아까는 한 왕관에 12별이 있었는데 이제는 머리가 7이니까 머리마다 7개의 면류관, 크라운스, 복수가 되는 거예요.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에 권세가 있는데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졌다. 욥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기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을 상징하고 있고요.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그래서 여기 광야라고 하는 단어와 하나님이 예비하시라는 곳이라는 단어, 1260일 동안은 42달, 또 3년 반, 한때, 두때, 반때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일, 월, 연을 1260일, 42달, 그래, 그 다음에 3년 6개월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데, 그것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의 기간이냐는 아무도 해석을 못 풀어요. 그렇죠? 그 기간 동안인데, 그래서 이미 지났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앞으로 올 거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지금 우리가 영적으로 그 기간 안에 들어왔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목사마다 제각기 해석이 다 다른데, 그러나 그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정한 날이기 때문에 아무리 고난과 역경과 궁핍으로 나를 힘들게 할지라도 그날은 정해졌어요. 그 다음 날은 옵니다. 그렇죠? 고난의 끝이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영광의 날이 우리 앞에 펼쳐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 날 동안 광야로 도망가서 하나님의 예비한 곳에서 머물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가 오늘의 본문인데요. 보면 1절과 3절에 하늘에 큰 이적이 보였다. 3절에도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였다. 근데 그 이적이 한 여자에게 머리에 12별 관을 썼다 그랬는데, 여기는 붉은 용, 뭐 옛뱀, 용, 사탄, 전부 다 우리가 마귀 사탄을 일컫는 말이죠. 머리가 7, 뿔 10, 그 머리에도 7 왕관이 있다 그래요. 둘 다 관을 썼어요. 둘 다 라틴어로 하게 되면 코로나, 영어로 크라운, 헬라어로 스테파노스, 이거를 썼어요. 근데 재밌는 것은 이 그림 보신 적 있으실런지 모르겠는데 유럽 연합 국기입니다. 유럽은 지금 27개로 늘어났는데 이태리, 영국, 독일, 프랑스 네 나라가 1949년도에 철강 노조를 만들어서 EEC, 유로피안 이코노믹 커미티라고 EEC라 그랬다가 다시 나중에 1979년도인가 유로피안 유니언이라고, 그래서 유로피안 유니언 EU라고 이렇게 명칭을 바꿨어요. 그래서 네 나라에서 8나라, 10나라, 그리스가 10번째 79년도에 가입을 했거든요. 그 다음에 12나라, 그러더니
지금은 27개국 공산국, 유럽 공산동국권까지 이렇게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 나라의 깃발 상징을 저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세대주의, 그 뉴스나 시대 흐름으로 성경을 짜집게 해서 억지 해석하는 목사들이, 이런 신학자들이 저게 적그리스도의 상징일 거다라는 얘기들을 여기저기서 많이 했어요. 그래서 컴퓨터, 바코드, 유럽연합,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힘을 얻고 교인들이 혹 빠져갖고 종말론에 다 뒤집어지고 넘어졌던 이유가 이제 13장에 가면 나와요. 매매권, 경제권과 함께 유럽 경제 블록이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 그 다음에 요즘에는 제가 설교 13장 강의하기가 좀 쉬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반면 교사가 좀 있어갖고 뭐 백신, 그 다음에 백신이 안 맞은 사람은 식당도 못 갔고 옛날에 백화점, 이마트도 못 가게 하고, 물론 살짝 하다가 다시 풀었지만 이게 이제 반면 교사가 됐단 말이죠. 그래서 저도 뭐 주사 안 맞으려고 했다가 결국은 주사를 맞을 수밖에 없는, 목회를 할 수가 없는 상황까지 왔기 때문에 그래서 강제로 맞았죠. 그래서 그거 맞는다고 걸리고 안 걸린다는 거하고는 아무도 보장되지 않죠. 3차까지 맞고도 지금 또 감염된 사람 어제 보니까 4차 맞고도 감염된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뭐 아직 2차까지 저는 안 맞았는데 어쨌든 이제 적그리스도냐 아니냐 하는 것은 아직은 시기적으로 이야기하기가 뭐한데, 어쨌든 저런 것들을 상징적으로 마크로 내세우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다라고 해석하면 안 돼요. 근데 관심 있게 좀 볼 필요는 있어요. 그래서 1절의 여자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로하게 되는 그 존재와, 그 다음에 이 붉은 용, 큰 붉은 용이라고 하는 사탄의, 둘 다 머리에 관을 썼어요. 근데 우리말에는 다 관이라고 나오는데 영어 성경에도 크라운이라고 나오는데, 원어는 헬라어 성경인데 요한계시록의 헬라어 성경에 보니까 여자가 쓴 것은 즉 예수를 이 땅에 낳기 위한 교회가 쓴 것은 스테파노스라고 써 있어요. 스테파노스. 스테반 집사님 이름이 이거죠. 면류관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큰 붉은 용이 쓴 것은 우리말에는 관이라고, 크라운이라고 되어 있는데 헬라어에는 디아데마라고 써 있어요. 디아데마는 영어로 번역하게 되면 다이아뎀이에요. 다이아뎀. 여자분들 가운데 혹시 아실는지 모르는데 이걸 왕관으로도 해석이 됩니다. 영어 단어 이렇게 찾으면 해석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막 4가지, 5가지 여러 종류로 해석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여기 왕관으로도 해석하는 경우도 있는데 또 이런 해석이 있어요. 장식용 머리띠. 그렇죠. 그래서 왕관은 하나인데 12별을 가진 왕관을 하나만 쓰는데 교회는, 그러나 이 사탄은 머리가 7개 있어요. 그만큼 머리를 많이 쓰는 거죠. 그리고 7개마다 장식을 다 다른 거니까 화려하기는 엄청 화려해요. 여러분, 왕관 하나 딸랑하고 왕관 7개 쫙 펼쳐지는 거하고 어느 쪽이 더 화려하겠어요? 꼭 굳이 숫자도 7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6이 아니고 7인 이유가 뭘까요? 벌써 사탄도 머리가 좋죠. 심리적으로 여러분들을 가져가기 위한 시각적, 숫자적 장난이 이 속에 내포되어 있는데, 영적으로 깨어있다면 조금 볼 수 있을런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고린도후서에 보면 이런 사람들, 거짓 사도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가끔 이런 표현을 쓰는데, 교회라고 다 교회 아니고, 목사라고 다 목사 아니고, 성도라고 다 성도 아닙니다. 그 교회, 지옥의 권세가 있는 교회, 그 목사 지옥 갈 목사, 그 성도 지옥 갈 성도 있습니다. 현존하는 정통 교회 안에서도요. 바울 시대도 그렇고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 그랬어요.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코스프레 한다는 거예요. 가장하는 자들. 근데 그 이상한 일이 아니라 그냥 자연스러운 일인 거죠. 현대 교회 안에 자연스러워요. 여러분 옥석 구분 못 하실 겁니다. 너무나 많으니까.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목사인데 하나님의 일꾼이 아니라 사탄의 일꾼이 엄청 많습니다.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코스프레 하는 거죠. 구분해요? 저도 구분 못 합니다.
저도 구분 못해요. 가장하는 것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라, 그러니까 다 속는다는 얘기죠. 대단한 일이 아니라. 그러나 우리는 구분 못하는데 주님은 양과 염소, 오른쪽 왼쪽, 천국과 지옥, 마지막 행위대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구분하실 겁니다. 그래서 다행히도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영적인 시각이 조금 뜨여서 기복신앙에 매몰되지 않고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성경적으로 사는 것인가를 조금 자기점검할 수 있다면 다행이겠죠. 그런데 예수 믿는 거 만만하지 않습니다. 그냥 적당히 일주일에 한번 교회 가서 예수 믿는다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이거 장난 아닙니다. 예수 믿는 거 쉽지 않아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당할 어려움들도 있습니다. 의를 위해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가 중심이 되라 그랬는데,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교회 50년 다녀도 천국 못 가고 지옥 가면 그가 목사인들, 장로인들 아무 소용없는 겁니다. 땡 종친 거예요. 결국 천국 가야 돼요. 그러나 사탄은 우리 천국 못 가게 달콤한 광명한 천사로 찾아와서 가장해서 코스프레해서 우리를 속여서 넘어뜨릴 수 있죠. 11절, 나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말까지 해가면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담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당했다 써 있어요. 자, 우리가 좋아했던 이사야 선지자, 다니엘 선지자, 에스겔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 느헤미야 선지자들, 참 좋아하는 분들, 그들 가운데 고난 당하지 않은 사람이 없지요. 그렇죠? 요셉도 모세도 다윗도 그들의 삶 속에서 광야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고통의 순간들이 다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내 욕심 때문에, 내 죄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 갖고 예수 믿어서 어려움 당했다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그건 아니에요. 노노노. 그건 아니에요. 지 욕심 부리다가 힘들어진 거, 그래서 고난 당했는데 예수 믿는다고 해서 내가 의 때문에 고난 당했나 보다. 대부분 이렇게 착각들 합니다. 그거 아니에요. 복음 때문에 고난 받는 것, 정말 전도와 선교 때문에 고난 받는 것,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그들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12절에 파란 글자로 보게 되면 그 고난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래요. 여러분, 고난이 오면 여러분 덜커덕 이렇게 기도가 되죠. 하나님, 이게 웬일입니까? 내가 주일 성수, 11조, 충성, 봉사, 목사님 대접도 잘하고 이랬는데 나에게 칭찬해 주셔야지. 고난이라뇨? 하나님, 이게 웬일입니까? 이거 뭔가 잘못됐는데요? 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고난이 와도 엔조이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윈드서핑 하는 분들이 파도가 파도가 없이 잔잔하면 못해요. 엔조이 못해요. 근데 파도가 와야 엔조이 할 수 있는, 이 풍랑 인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찬송 부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당할 수 있는 고난과 핍박과 박해라 그러면 엔조이 하라는 거예요. 엔조이. 세상 것에 엔조이 빠져갖고 고난 노라고 하지 마시고 고난 웰컴. 엉뚱한 얘기로 요즘에 신천지 아웃, 신천지 출입 금지, 교회마다 붙어서 제가 우리 교인들에게 그랬죠. 우리는 신천지 웰컴. 다 노 해버리면, 모든 교회가 신천지 아웃 해버리면 그 신천지 구원 못 받을 것 아니에요. 와서 교인을 뺏어가고 와서 교회를 어지럽히고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켜도 웰컴 오라 이거죠. 그래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 더 받을 수 있다면, 그렇죠? 그래서 상식선에서 접근해서 그래도 되니 안 되니 이런 것 갑론을박 때문에 당하는 고난, 이런 건 유치한 고난이고, 이런 거 찔찔대고 우는 것은 초라한 눈물인 거예요. 거룩한 눈물, 뜨거운 눈물, 하나님을 향한, 의를 향한, 복음을 향한 십자가의 도를 지키기 위한 눈물과 환난과 역경과 핍박과 고난은 복된 거예요. 내 육체가 고문을 당한다 그러죠.
기독교의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갇혀서 고문을 당하고 난자질을 당하고 이렇게 당할 때 그것을 기뻐하라는 거예요. 내 육체가 마약으로 죄짓고 막 나쁜 짓 하고 막 이래갖고 내 육체가 몸이 아파서 고난당하는 그건 아닌 거예요. 복음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고난, 그 깊은 은혜를 우리 모두가 체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체험은 바로 하늘의 체험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전천후 신앙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전천후 신앙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초가 반석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지만, 기초가 물질이고 사람이고 상황이면 사상누강처럼 모래이면 그 위에 세운 것은 바람이 불고 비바람이 창수가 나면 그냥 사상누강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예수 50년 믿다가 무너지는 목사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예수 6, 70년 믿다가 마지막 고비에 서서 주를 부인하고 요양병원에서 정말 하나님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끝까지 우리에게 승리가 보장됐기 때문에 그 믿음 강력하게 드라이빙 걸어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탄이 보니까 꼬리로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니라. 꼭 그런 건 아니지만 그냥 이렇게 의미적으로 해석해 볼게요. 제 해석이 옳은 건 아닌데, 하늘의 별, 궁창의 빛 같고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존재들을 우리가 성도라고 상상을 해봤을 때, 특별히 누구에게 고난을 줘? 사탄이 자기 자녀를 갖다가 고난 주는 게 아니라 하늘의 별 같은 믿음의 사람, 성도들, 거룩한 백성들에게 더 심하게 고난을 주겠죠. 왜? 어차피 자기 자녀들이야 사탄이야. 지가 자기랑 지옥 갈 거니까 그냥 잘 먹고 잘 살게 내버려 두면은 저절로 자기 따라가는 거니까, 그게 돈이 하나님인 줄 알고 만몬신 섬기다가 갈 거니까 no problem. 걔네들은 그냥 더 잘 먹고 더 잘 살게만 내버려 두면 돼요. 근데 어렵고 척박하고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는데 믿음으로 살겠다고 막 몸부림치면 그 인간들 꼴보기 싫은 거야. 없는 주제에 뭐 배우지도 못한 게 저게 또 교회 다니면서 뭐 믿음으로 살겠다고, 아이고 꼬라지. 그래갖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못 배운 것을 배운 것으로 가장할 수 있는 것을 막 유혹을 해가지고 막 잔뜩 퍼줄 것처럼 해서 잡아 당겨가는 거예요. 낚싯바늘에 끌려가듯이. 별 3분의 1과 같은 존재들이 땅에 던져지니라. 예수님이 그래요. 말세의 믿음을 보겠느냐, 말세의 믿음을 보겠느냐. 나는 여러분들 예수에게 사랑하는 지체들 끝까지 믿음 지키게 되기를 바랍니다. 돈 잃어버려도, 건강 잃어버려도, 생명 잃어버려도 버리세요. 그러나 믿음은 버리지 마세요. 믿음은 끝까지 지키세요.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주일날 예배하는 이유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라고, 복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천국 가려고 하는 거예요. 물론 천국 가기 전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삶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더 멋지고 거룩하고 세상 말로 뽀다구나게 사셔야 되겠죠. 그러려면 더 부지런하셔야 되고 더 정직하셔야 되겠죠. 그것을 염세적으로 거부하지 않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 말씀의 핵심의 요지를 잘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공중 권세 잡은 사탄이 득이한다고 할지라도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를 해산하면 아기를 삼키고자 하듯이,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믿음으로 살수록 사탄이 더 너 내 편인데 어디 그쪽으로 갈라 그래, 작용 반작용의 원리처럼 잡아 당기지만, 그러나 그 줄을 끊고 죄악의 사슬은 끊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사슬에 매이기 위해서 뛰어가고 달려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교회가 평안하기를 바라지만 교회는 평안한 적이 없습니다. 지상의 교회는 늘 투쟁하는 교회에서요, 문제 많고 말 많고 탈 많습니다. 왜? 사탄이 가만두지 않으니까. 그러나 그 사탄의 춤춤에 여러분들이 노략거리가 되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교회도 악한 일과 박해와 말도 안 되는 엉뚱한 일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납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 볼 때 거기는 거룩한 성도들만 모여서 착한 사람들만 모여서 있는 줄로 알기 때문에 교회가 문제가 발생하면 저들 왜 저래 이래서 전도에 방해가 되잖아요. 그러나 실제적으로 우리가 들어와 보니까 어때요? 여기 맨 죄인들만 들어와 있잖아요.
내 죄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이 죄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보고자 몸부림치니까 네 죄, 내 죄, 우리 죄 다 모여서 피 튀기다 보니까 교회 안에 문제가 많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스스로 해결할 힘은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보혈로 우리를 씻어주시고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님의 강물 같은 은혜가 우리에게 흘러가서 우리의 죄가 씻김받고 사함받고 용서함받고 다시 치유되고 강건함을 입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사탄이 무수한 전략으로 오늘도 우리를 공격합니다. 예수님을 나게 하시기 과정 속에 창세기 3장에 타락한 인류를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면서 여인의 후손과 뱀의 후손의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지만 뱀은 또 여인의 후손의 발꿈치를 물 것이라고 하는 것처럼 끊임없이 끝까지 영적인 전쟁은 우리에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인간 태어났을 때 가인이 아벨 때려 죽이죠. 노아 홍수로, 소돔과 고모라의 불심판으로, 애굽 바로 왕이 모세가 태어나지 못하도록 유대의 남자아이를 전부 죽이게 만들고,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도 헤롯 왕이 내가 왕인데 무슨 유대에 또 왕이 났냐, 베들레헴의 2살 이하의 모든 아이를 유아 살해 사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의 구속사를 완성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사탄의 무수한 전략들이 번번이 실패했고, 앞으로 또 그 작전은 우리에게 다가올 텐데 반드시 실패될 것이고 우리는 승리할 겁니다. 나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한 영혼이 구원을 얻기까지 선교지의 이야기라든지 여러분 개인의 간증이라든지요, 그렇죠? 어떤 분은 교회 나가면 뭐 남편이 문도 걸어 잠그고 밤새도록 뭐 새벽까지 뭐 문 안 열어준대잖아요. 집에 못 들어오게 한다고.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무슨 그렇게 큰 많은 죄를 졌다고? 아내가 바람 피고 돌아다닌 것도 아닌데 교회 갔다고 와서 집 문을 안 열어주고 밤이고 새벽이고 뭐 나가 살아라.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버릴 것이냐? 아니죠. 그 고난 속에서도 남편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끝까지 무릎 꿇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입니다. 먼저 예수 믿은 자는요, 당해야 돼요.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초신자 때 예수 믿고 나면 다 잘 될 줄 아는데 예수 믿었는데 더 반대 현상이 오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바라기는 예수 믿으면 믿을수록, 내 믿음이 더 강력하면 강력할수록 사탄의 공격도 더 집요하게 온다는 사실을 분명히 아시고, 그리고 대응하시되, 그러나 그 전쟁은 끝이 있다. 1261처럼 42달 일할 권세가 있는 것처럼 결국 끝이 있다. 마지막 영광의 왕이 오시는, 태양을 입고 달을 밟고 12별의 면류관을 쓰는 그날은 반드시 온다는 사실, 고난 속에서도 구로함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이 우리 가운데서 잉태되고 해산된다고 하는 사실을 꼭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그래서 때때로 힘들어도 우리는 우리에게 구원받은 이후에 복음 증거자로, 복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어도 복음 증거자로 사셔야 돼요. 여기 배를 2척을 제가 보여드릴 텐데, 크루즈 배하고 군함하고 2개가 나란히 있어요. 근데 이 배는, 이 정도 배 되게 되면 보통 한 1200명 정도가 승무원입니다. 방 2개를 한 사람이 청소를 해내야 되기 때문에 한 2800명 내지 한 3000명의 여행객들이 탑니다. 그래서 가판원의 선장부터 시작해서 밑에서 기름칠 엔진 조절하는 사람 한 450명, 나머지는 방 청소하는 분들 해갖고 약 한 1200명 정도, 대략 4000명이 탑니다. 근데 저기에 여행객들 입장에, 여행객들이 타는 크루즈, 여러분 저 배를 탈 때 일해야지라고 생각하고 타요? 야, 이젠 놀자, 노세 젊어 노세, 늙어지면 놀라고 저 배를 탑니까? 놀라고 타죠. 그렇죠? 저 배를 타는 목적이 놀려고, 즐기려고, 세상 재밌다고 타는 거예요. 자, 이 배를 탑니다.
타고 싶어서 탄 사람 있을까요? 군대 가고 싶어서 간 사람 있을까요? 저기에 탄 사람 가운데 노는 사람 있을까요? 안 그러면 자기 임무가 계급별로 위치가 다 있을까요? 여러분은 지금 예수를 믿고 노아의 방주와 같은 구원의 사명을 위해서 이 배를 승선하셨습니다. 여러분이 탄 배가 제가 볼 때는 이거 같아요. 주님은 이 배를 태웠는데 이 배를 내부 구조를, 인테리어를 이렇게 바꿔놨어요. 여러분들이. 제가 늘 말하는 기복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 싸움, 전투에 임하는 사탄의 권세를 괴멸하는 그런 영적 전투에 임하는 마음 갖게 되기를 바라고요. 여자가 아들을 낳은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두아드라 교회에 있었던 칭찬도 바로 동일한 칭찬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여자가 광야로 도망했어요. 그리고 1260일 동안 피난하게 되는데 마침 광야에 갔더니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었다 그랬어요. 한마디로 광야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장소예요. 여러분 혹시 광야를 지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그 광야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그 광야를 잘 보시면 여러분들이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광야를 보세요. 우리말에 이런 말 좋아하죠, 여러분. 꽃길만 걸으세요. 그런 말 많이 듣고 하고 그러죠. 참 듣기 좋고 누구 칭찬하고 싶을 때 그냥 꽃길만 걸으세요. 그리스 사람들의 꿈은 요트 하나 사는 겁니다. 해양 스포츠의 나라니까. 워낙 5월달부터 10월달까지 5달, 6달 동안 30도에서 40도로 땡볕에서 수영하고 먹고 노는 지중해 아주 좋은 나라니까 요트 하나 사는 게. 근데 우리 집 주인이 요트가 있는데 맨날 나보고 요트 타러 나가자고 집주인이 그랬는데 그 집에 4년 살았는데 제가 한 번도 못 갔어요. 왜? 그 친구는 꼭 주일날만 나가더라고. 나보고 요트 타러 가지 말자는 말이지. 가자 그러면서 지는 맨날 주일날만 가. 그래서 한 번도 못 탔어요. 맨날 그 주일날 아침만 되면 기름 가가지고서는 차에다가 실어갖고 이제 정박장에 가서 이제 쏟아놓고서는 가야 되니까. 그러고서는 놀러 다니는데 이거 제가 시애틀의 형제교회 그 권준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인 저분인데 저분 교회 부흥회를 인도하러 갔는데 집사님이 식사를 대접했어요. 그래서 그 집에서 식사를 다 먹었더니 목사님 현관 들어오는 입구죠. 현관 쪽에 가서 신발을 갖고 이 뒤로 나오세요. 부엌 뒤로 나오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현관 쪽에 가서 부엌 뒤로 나왔더니 부엌에 이렇게 운하처럼 바닷물이 안에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운전면허 정도만 있으면 그냥 아무나 타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저 배를 타고 시애틀에서 나갔는데 이게 저 사람 집입니다. 집 앞쪽은 주차장이고 정원이고 뒤쪽에 부엌 뒤쪽에가 이렇게 바닷물이 들어와 있어요. 데크처럼. 그래서 거기다가 배 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타고 나가는 거예요. 이 아래도 집 있고 위에도 집 있고 여기 이제 에스컬레이터 장치를 쭉 해놨는데 이게 누구 집이냐면 혹시 여러분 빌 게이츠라고 들어보신 적 있나요? 마이크로 소프트웨어 이 컴퓨터 세계 부자인데 그 위에도 집 있고 아래도 이렇게 집이 있어서 저 산 둘레 어간을 개인 사저로 쓰더라고요. 제가 그리스에 있을 때는 오나시스 집은 한번 가봤어요. 요트 타고 한 바퀴 다 이렇게 돌아본 적이 있는데 그래서 그리스의 부잣집도 가봤으니까 미국 부잣집도 제가 신방 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지나가던 길에 이제 바다로 나가면서 찍었어요. 자, 이제 그 집사님 형제 교회의 이제 부흥회 이후에 또 한 2, 3년 있다가 그 평강 장로교회 부흥회를 인도하게 되는데 같은 시애틀 도시였어요. 마침 그 교회 장로님이 집회 끝나고 목사님
한 이틀 쉬어 가세요. 그래서 이제 쉬러 간다. 어디 뭐 시애틀 워낙 좋은 데니까 그냥 이렇게 산 속에 들어갔는데 계곡이 있는 앞에다가 뭐 집, 창고, 주차장 뭐 이렇게 딱 지어가지고 집을 뭐 수도꼭지까지 금으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별장을 했는데 이게 집 앞쪽, 요건 뒤쪽에 이제 물가 쪽에서 찍었는데 집 바로 이 옆에 뒤로 나오면은 이렇게 뒤쪽으로 쫙 산이 그냥 계곡이랑 함께 그림같이 펼쳐진데 그 주변에 집이 단 한 채도 없어요. 그 주변 영역에 그냥 다 자기 크고 자기 산이고 자기 강이고 그냥 그렇게 사세요. 그래서 장로님, 권사님, 저건 내가 말로 할 건데 글자를 써버렸네. 원고를 넘겼더니 저거까지 들어갔구나. 요트 갖고 계신 집사님, 저 집사님은 이제 집이 아니라 이건 별장인데 물론 다 이제 미국 오래되셔서 시민권을 가지시고 안정되게 생활하는 장로님, 권사님들이신데 나는 이것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표가 안 됐으면 좋겠어요. 이게 꿈이잖아요. 그렇잖아요. 돈 좀 있으면 다 이거 하고 싶어 하잖아요. 제가 우리 집사님, 장로님뿐 아니라 어떤 목사도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어떤 목사와 부부가 여기 섰어요. 제가 캔사스 선교교회 8개월 동안 담임 목사 시절에 그 교회 청명을 받아 갔던 교회요. 교인들이 한 350명에서 380명 정도 출석하는 교회고요. 캔사스의 6,000명 교포 가운데서 제일 큰 교회입니다. 한 달에 저에게 6,000불씩 월급을 주셨어요. 그래서 연봉을 7만 2천 불을 주셨는데 제가 1,000불만 쓰고 5,000불을 다 매달 이렇게 헌금을 했죠. 그랬더니 교인들이 내가 거의 하나님인 줄 알고 나를 엄청 존경하시더라고요. 돈에는 다 약해 서로. 그래요. 동시 파킹이 250대가 될 수 있는 규모의 교회예요. 8에이커면 여러분들은 평수로 말하면 금방 알죠. 정확하게 9,800평? 한 10,000평이 조금 안 됩니다. 8에이커면 10,000평이 조금 안 돼요. 그래서 체육관 시설 있고요, 본당 시설 있고, 교육관 시설 있고, 그 다음에 250대 파킹장이 있고, 그 다음에 반쪽 파킹장 앞쪽으로는 축구장, 야구장, 뭐 놀이시설 다 있어요. 한 10,000평 되는 교회니까 그래요. 우리 장로님 세 분이 계신데 저 장로님들은 죄송한 표현인데 제가 주님인 줄로 알아요. 목사님이 아니라 주님인 줄로 알아요. 모든 생활 영역에 저를 다 쫓아다니세요. 은퇴하신 장로님들이신데 제가 어디를 가든지 식당 미리 다 예약해 놓고 자리 잡아 놓고 미리 가서 그 식당에 가서 뭐 심지어 이제 맛도 먹어봐서 어떻다고 설명까지 해줄 정도로 아주 극진하게 저를 대접해 주셨던 장로님들인데 심지어 사택에는 수영장도 있고 위트니스 센터도 있어요. 짐도 있어요. 사택에. 그리고 제가 무슨 차를 탔는지 뒤에 보이세요? 캐딜락이라는 겁니다. 이 장로님이 가면은 이걸 내놓으세요. 지금도 가면 이걸 내놓으세요. 이제는 아마 차가 바뀌었을 거예요. 이제 좀 세월이 좀 지나서 연식이 그래요. 여러분, 인생의 꽃길이라고 하는 제가 일부러 사진을 때문에 이제 넘겨놨어요. 여러분 자꾸 사진을 보니까 제가 다음 페이지로 넘어갔는데 여러분 목회자의 목표도 저만한 교회 한 350, 380명 모이고 한 달에 6,000불씩 월급을 주는 교회 그렇죠? 6,000불이면 한국 돈으로 한 750만 원, 800만 원 가까이 되는 월급을 줘요. 사택에 수영장도 있어요. 캐딜락 줘요. 거기서 목회하는 게 낫죠. 한국에 굳이 와서 지하 2층에서 성남에서 내가 개척을 했는데 거기에 계시던 여기에 요 제일 끝에 제 오른쪽이죠. 여기서 제일 왼쪽 끝에 계신 김영열 장로님이 어마어마하게 부자이신데 그 장로님이 성남에 와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한번 인사를 하셨어요. 저를 찾아와서 한국 나왔을 때 그랬더니 우시더라고. 잠깐 인사하시라 그랬더니
앞에 나와서 말 한마디 하겠다고 인사말 하면서 우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목사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시죠? 그러니까 저거 다 놓고 여기 와서 지하 2층에 개척했으니까 저를 높여주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우시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은 제가 이 얘기를 왜 하겠어요? 내가 지금 잘났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자랑하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죠. 다른 의도 하나도 없죠. 그렇죠? 이게 사람의 본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보여드렸던 요트 꿈, 별장 꿈, 그분 집은 뭐 아방궁이고요. 뭐 별장도 저렇게 진 사람이 자기 집은 뭐 오죽하겠습니까? 딸내미 하버드 나오고 사위도 하버드 나와서 하버드 대학에서 일하고 있어요. 하버드가 아니라 하버드 대학에서 일하고. 아주 명문 가정의 집안도. 저 장로님 사위도 하버드 나왔어요. 뭐 미국에서 꿀리지 않아요. 자식들 자랑할 때, 자기 재산 자랑할 때, 교회 신앙 연조 얘기할 때, 목사 받드는 거, 뭐 신앙 영적 가정 자녀 어떤 것 하나도. 오른쪽에 앉으신 장로님도 서울에서 연세대 나오신 장로님인데 아주 뭐 날아가시는 분들이에요. 그러면 우리들도 그렇게 되고 싶어 해요. 그거 다 누리고 싶어요. 꽃길만 걷고 싶어요. 광야를 나가기 싫어요. 그런데 광야에 오면 비로소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게 돼요. 광야에 서야 알아요. 저렇게 잘 나가면 교만할 수밖에 없죠. 잘 나가는데 뭐가 부족해요? 너 싫어? 가. 너 같은 거 평생 내가 안 봐도 나 삶의 지장 없어. 너 안 보는 게 나한테는 더 행복이야. 그 인간은 아마 천국 갈 가능성이 내가 볼 때는 많지 않을 거예요. 천국과 지옥은 주님이 결정하시지만 그런 마음 자세로 살고 계신 분들, 제가 볼 때는 그 마음에 천국이 없는 분들이니까 그래요. 가난한 자, 연약한 자, 병든 자를 함께 나의 일처럼 돌볼 수 있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십자가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 은혜를 아는 사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야 나를 따를 수 있다는 예수 따르는 길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이 설교할 때도 모세 이야기를, 광야 이야기를 하면서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다 그래요. 여러분, 광야를 교회라고 말하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 교회 신앙생활이 광야와 같다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교회 왔더니 꽃길만 걷게 되더라. 기도가 응답돼서 병들 다 낫고 망한 사업 다 일어나고 교회에 와서 기도만 하면 꽃길 걷더라. 그건 무당한테 가도 가능하고요, 기타 종교 가도 가능합니다. 오늘부터 딴 데를 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와서 맨날 야단만 맞지 마시고. 교회가 광야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는가,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유월절을 만들기 위해서 애굽 사람에게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즉 애굽 사람 사탄의 자녀들에게는 어떻게 했고 하나님이 자신의 자녀에게는 어떻게 인도해 왔는지. 그래서 그 독수리를 얘기할 때 신명기서에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 광야죠,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그 광야에서 보세요, 하나님 그 광야에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우리를 호위해 주십니다.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우리를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켜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11절에 마치 독수리가 자기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아시지만 한 번 더 설명할게요. 독수리가 둥지를 만들 때 가시로 만들죠. 근데 그 위에다가 깃털을 깔죠. 푹신하게. 알을 낳고 부화가 되면 어느 정도 컸을 때 날개짓 훈련시키려고 전부 다 깃털을 빼내죠. 깃털을 빼내면 가시 나무만 남죠.
그러면 살이 찔리니까 이 독수리 새끼들이 거기 못 있죠. 이제 깃털 다 뺐으니까. 그러니까 자꾸 바깥으로 기어 나가죠. 왜? 찔리고 피나고 아프니까 자꾸 움직여서 끔찍끔찍 그러다가 툭 떨어지죠. 그러면 팍 떨어지니까 죽겠다고 살겠다고 막 날개짓해요. 그러면 끝까지 할 때 떨어져서 바닥에 패대게 치기 직전까지 옆에서 누영하면서 내려다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샥 떨어지기 전에 나가서 날개로 받아서 거기까진 좋은데 그걸 또 올려놓네. 둥지에다가 한 번 더 하라고. 언제까지? 자기 힘으로 자유롭게 날아갈 수 있는 날개 근육이 생길 때까지. 여러분들의 영적 근육이 생겨서 천국 시민다운 모습으로 이 땅에서 경건한 성도로 삶을 살아가기까지. 왜 이렇게 고난이 끝이 없냐고, 한두 번 훈련시켰으면 됐지, 나를 죽일 작정이냐고, 그러고 원망스럽겠지만, 어미독수리가 그렇게 원망스럽겠지만,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내 생활의 삶의 터전 전체를,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 버리시니까 내가 정신을 못 차리겠어요. 이 도대체 죽으라는 얘기인지 살으라고 하는 얘기인지, 흥하라는 얘기인지 망하라고 하는지, 도대체 이게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겠고, 내 인생이 이거 어쩌자고 지금 이 소용돌이 속에 휘말렸는지 너무 힘든 거예요. 아무하고도 상담할 수 없을 때 주 앞에 무릎 꿇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Come on baby, 이리 와라, 안아주시고 말씀하시고 위로하시고, 광야에 내몰려서 나갔더니 내가 가고 싶어서 가지는 않았어요. 상황에 의해서, 환경에 의해서 떠밀려서 광야로 나갔어요. 보금자리가 너무 어지럽게 됐어요. 나갔더니 하나님이 나를 1대1로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전에는 다수 대 다수로서 그냥 무리 속에 묻혀서 그냥 와 쓸려가듯이 교회 왔다리 갔다리 했는데, 광야에 서니 주님이 1대1로 나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광야가 어떤 땅이라고요?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가 어떻다고요? 위험한 광야. 왜 위험해요? 불뱀 있죠. 사탄이 아주 그냥 득실거리는 데가 이 세상에. 전갈 있고 물은 없어요. 간조한 땅이 아주 드라이, 아주 너무너무 간조한 땅에 목마른 땅이에요. 거기를 지나가게 하셔요.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그곳에서 물을 주셔요. 너희 조상도 알지 못했던 만나를 어디서 먹었어요? 광야에서 비로소 만나. 여러분, 만나는 어디에만 있었어요? 애굽에 있었어요? 가나안 땅에서 어디에도 만나는 없었어요. 어디에만 있었어요? 광야에만 있었어요.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이게 키워드예요.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신 것은 하나님이 나와 만나셔서 1대1 대화하시려고, 그리고 굴절되고 잘못 살아왔던 이기적인 삶을 살았고 정욕적인 삶을 살았던 내 인생을 다시 고쳐주셔서 진정한 영적인 축복을 통해서 천국을 누리게 하시고, 그 천국을 죽어서만 가는 나라가 아니라 살아서부터 이 땅에서도 천국의 삶을 살게 하시려고 진정한 영혼과 육체의 축복, 영혼이 강건하고 육체도 강건하고 범사에 형통하게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때때로 광야로 매몰차게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를 만나주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 광야. 요르단 광야 교인들하고 성지순례 갔을 때 제가 찍었던 것이죠. 저 광야에 발자국을 내면서 한번 걸어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 뽀얗한 먼지면서 광야의 길을 걸었겠죠. 끝도 없는 광야, 길도 없는 광야, 종착역까지 보이지 않아서 어디까지 어떻게 걸어가야 될지 방향 설정과 플랜, 계획이 안 서는 광야. 어떤 때 너무 기가 막혀서 뭘 기도해야 좋을지 모를 정도로 먹먹해지는 곳 광야. 내 영혼의 광야. 광야에 섰죠. 우리 팀들이 광야에서 잠을 잤죠. 그렇죠? 여기 한번 다 가고 싶을 거예요. 갔다 오신 분도 아마 또 가고 싶을 거예요. 전기, 상하수도 시설 없고, 그래도
저거라도 하나 있어서 모래 바람 부를 때 모래 코 속에 안 들어가고 잠잘 수 있는 것만 해도 하나님 은혜 감사하죠. 응?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천막 칠 곳을 앞서가셔서 자리를 잡으셨다고 말씀하시고 그들을 안으사 인도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그 한명배 장로님하고 박선화 권사님이 광야의 끝자락, 어떤 의미에서는 광야의 마지막 날 느보산에 모세가 씁니다. 그리고 자기는 더 이상 거기서 정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거기서 사명을 내려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 앞에 뒤에 광야가 끝없이 펼쳐져 보이는데 저 광야 끝 뒤에 푸르른 오아시스 종려나무가 있는 여리고가 시작됩니다. 그 앞에 가로막은 요단강이 있고요. 여기서는 평지기 때문에 보이지 않지만 저곳에 서면 앞에 요단강이 흐르고 건너편에 여리고성 가나안 땅이 시작이 되고 첫 여리고성 전투의 7바퀴를 돌다가 와르르 무너졌던 그 현장의 가나안의 시작의 역사가 바로 저기서 펼쳐집니다. 그래서 구리 노뱀 때문에 하나님 원망하다가 광야에서 노뱀을 만나서 죽었지만 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광야에서 만나를 먹은 것처럼 또 육신뿐 아니라 영혼도 노뱀을 통해서 치유함을 입었던 것처럼 저 치유, 여러분들의 치유가 되고 또 특별히 지금 영상으로 아마 두 분도 예배 드리고 있을 터인데 병원에서 두 분도 또 모세가 주님의 지시하심을 통해서 들었던 노뱀처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에 그렇게 말씀을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십자가에 들리신 것처럼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것을 위해서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게 되었다. 계속해서 에베소서에 하시는 말씀은 너희가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통치자, 권세자,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상대.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부르셨던 찬양 광야, 가사말만 읽어볼게요. 광야에 서서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내 자아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내려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기를 광야를 지나며. 여러분들이 광야에 설 때 구름 기둥도 있고 불 기둥도 있고 만나도 있고 메추라기도 있고 반석에서 생수도 있고 그래서 광야가 좋다고 생각하면 이것도 기복신앙입니다. 아니요, 그래서 광야가 좋은 게 아니고 광야에 서면 주의 음성이 들려요. 광야에 서면 주님을 만나게 돼요. 광야에 서면 주님이 보여요. 내 인생길에서 꼭 주님을 만나서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